주님의 날 3월 2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내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열고 아버지 주님 말씀 앞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정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매체를 통해서 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는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시고 십자가에 죽인 나라.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 받은 증거 기뻐 선포하리라. 애들 모두 감당하신 주의 사랑 그리스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인 나라.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승지로 권세 주가 모두 이겨내.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
주께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시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인 내가 나의 죄 밤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윤문선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영상으로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귀한 존전에 나온 저희들 주님 앞에 더욱더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인쳐주시고 성령님, 저희들을 성령의 불로 모든 죄악들을 소멸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 피로 깨끗게 씻기셔서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 주님이 참으로 찾는 바된 주의 백성들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찾은 바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다 이루셨다 선포하시며 저희들에게 구원의 일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구원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 경배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돌릴 때에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양육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아버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어서 저희들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하고 놀라운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목사님 아버지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며 영감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질병 가운데서 허덕이는 자들, 아버지 고통하는 자들, 아버지 나을 수 있는 치료의 강선이 말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문제에서도 해결받는 아버지 진리의 참 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속에 익세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재단에 아버지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제 사순절을 아버지 지나가는 이 시간에 저희들 몸과 마음과 더욱더 주님 앞에 정성으로 아버지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에 마지막 때에 주님 아버지 끝까지 세워주신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관계자들이 아버지 주의 은혜에 힘입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침내 사랑하는 재단이 아버지 더욱더 주님의 복음화하는데 앞장서는 귀한 재단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요, 주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요, 영광이 되는 예배여서 주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고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감격과 감사의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3월이 벌써 시작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주님의 평강으로 인사하길 바랍니다.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3월 5일 수요일부터 제수요일, 이제 주일 빼고 40일 동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특별히 기독교에는 절기 중에 성탄절보다도 더 귀한 이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함께 묵상하며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는 시간입니다. 교회는 3월 5일부터 4월 19일까지 2025년 사순절의 깊은 묵상을 가지고 여러분 매일매일 같이 함께 묵상하고 모든 교인들이 주님 앞에 나가길 바랍니다. 준비되는 대로 새벽 기도도 이 묵상지를 가지고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으로 주님께 예배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교회 성전을 위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죄송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성전 자막을 보시고 함께 말씀을 통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순절이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이 고난과 이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죠. 특별히 여러분 종교개혁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로 돌아가자입니다. 십자가가 사라지고 십자가의 그림자 회색 십자가만 남아있는 그런 중세 신학의 혁명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이 종교교역의 주제가 있다면 아마 그것은 회색으로 변해버린 십자가, 죽어버린 십자가를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십자가가 없는 성령, 십자가가 없는 교회, 십자가가 없는 성도, 십자가가 없는 구원, 십자가가 없는 은사, 십자가가 없는 리더십, 십자가가 없는 기적은 화려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핵심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우물에서 우리가 두레박에 물을 길어 올렸는데도 두레박에 물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오늘 읽은 우리가 사도 베드로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다시 이제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야 된다고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부르심은 고난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1절부터 2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였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1차적인 부르심은 고난에 동참하는 부르심입니다. 특별히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도시 안에 거주하고 있는 종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십니다. 이를 위하여는 그 윗절에
아마 20절을 내용, 그 위의 내용들을 18절부터 내용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20절에 보면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즉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것, 이것을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부당한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베드로 사도가 참으라고 이런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억울하고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지위에 있던 노예 같은, 그 시대에는 노예는 여러분 재산으로 취급할 정도로 그렇게 취급되었습니다. 종들의 권리나 인권을 보호하고 도리어 지켜주고 정의를 말해야 되는 이 베드로가 지금 참고 견디라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좀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는 노예 제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역사 가운데 이 노예 제도를 폐기시켰던 그 일에 앞장섰던 것도 신실한 기독교인들입니다. 오늘가 읽은 본문의 1차적인 의미는 이제 종들에 대해서 고난을 당할 때 선한 일을 하고도 고난을 당해도 참으라, 그런 의미지만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내용은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까다로운 주인에게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라고 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나가는 중에 우리가 일터에서나 아니면 공동체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 사업을 해나가는 중에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다가 섬기다가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인내하고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차적인 그런 의미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중에, 복음을 선포하는 중에 받는 핍박과 고난이 있죠. 그 고난을 감당하라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일로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라고 사실 우리는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제가 이렇게 하는 일마다 이렇게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우리들을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심지어 십자가의 아들까지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분이 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또 고난으로 불렀다가 이렇게 말씀하는가라고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 자손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베드로에게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이 믿음을 우리들에게, 고난의 믿음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성도들이 고난으로 왜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 내용을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을 읽어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물어보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 베드로의 대답이 너무 기쁘셔서 이렇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시몬아, 그것을 알게 한 분은 너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해주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6장에는 또 뭐라고까지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너가 그렇게 고백한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바로 이야기하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로마 사람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후에 다시 부활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것을 거부하죠.
어떻게 주님이 고난당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으신 겁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한층 더 나아가서 주님, 그런 일이 주님께 절대 일어나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돌이키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는 그 고난당하는 이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에게 고난받을 때 주님, 그런 일이 주님에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제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간다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불의함을 당할 때, 그 불의함을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불의함을 이를 고난을 받을 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터나 가정이나 우리의 모임에서 억울하고 힘들고 속상한 일을 겪을 때, 그때 이 말씀, 예수님의 고난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악에 대하여 강함이 아닌 약함으로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마땅히 그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권세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값어치만큼 우리의 죄가 그만큼 더 이상으로 치르셔야 되기 때문에 악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도리어 악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한 길이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들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오늘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본을 받았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억울함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고난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고난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말씀해 주실 때에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을 쫓아가는 이 말씀 잊지 마시고 오늘도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길 수 있으시지만, 거절할 수 있으시지만,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단이 갖는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시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칼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성김으로, 사랑으로, 죽음으로 승리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의 이 고난으로 십자가에 부르심 앞에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어떻게 따라가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발자취를 본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고난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 물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축복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축복의 길로 연결된다는 것,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을 부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번째로 고난의 부르심이 있었다면 두
번째는 십자가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25절 같이 봅시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런 의미가 십자가의 구원이죠. 그 십자가는 나의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증거입니다. 주님이 내 죄를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구원의 역사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데, 두 번째 십자가의 메시지는 뭐냐면 십자가로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십자가는 내가 따라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구원해 줄 것뿐 아니라 내가 따라가야 될 길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바라보고 내가 짊어지고 내가 따라가야 되는 그 길, 십자가의 길.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았다는 것은 잘 알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은 잘 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뉘우칠 회에 고칠 개자를 쓰고 있죠. 그리고 다시 돌이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뉘우치는 건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돌이킬 개, 돌이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그 은혜와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그 축복을 좋아하면서 반면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 십자가의 부르심은 실천하는 그거는 잘 안 하려고 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오늘 읽었던 말씀 2절에서 24절과 2절, 25절에서 상세하게 정리하며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먼저 죄를 짓지 않으신 그분이 오늘 거짓을 말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신의 그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우리도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전에는 길 잃은 양이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시는 감독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축복을 누리지만 또 한번 우리들은 십자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 오늘 베드로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것, 내가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도 예수님의 길을 쫓아서 그도 십자가로 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 십자가 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럴 때 예수님 아까 말씀해 주셨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주님의 꾸지람을 받고 그가 비록 예수님 십자가 지게 만들 때 예수님 3번 부인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는 성령을 받고 이후에 베드로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핍박을 받고 채찍질 당하고 심지어 거꾸로 십자가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로 불러주시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서 주님을 따라가야 됨을 말씀해 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과 함께 주님이 영문 밖에 예루살렘에서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분에게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죽지 않으시고 성 밖에 죽으신 것은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넓은 길, 넓은 문, 편한 길, 편한 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것, 성 바깥으로 나가셔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십자가를 부르시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가는 이렇게 한 단어를 더 첨부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가는요, 오늘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에 날마다라는 한 단어를 첨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는 한 번 지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날마다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장소이든지 어떤 시간에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그래서 내 안에 사실 내가 너무 많이 살아있잖아요. 내 욕망, 내 욕심, 내 탐욕, 정욕, 내 이심, 어떤 경우 내 자존심, 어떤 경우 내 안에 있는 내가 많이 있는 것, 그런 거를 다 내려놓고 오늘도 십자가를 따라가며 욕심들, 욕망들, 야망들, 탐욕들, 정욕들, 자존심, 그것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는 것, 그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를 부르심 앞에 합당히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삶은 고난으로서의 부르심과 십자가의 부르심이 있다는 걸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며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고난에서 십자가에서 사명에서 순교와 영생, 그 복음의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우리의 2025년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 악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승리와 영생의 길을 여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고난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은혜, 우리의 죄 속하신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주의 이름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이름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이름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이름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 주께서 피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네 주의 이름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두네 영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 죄물로 못 받으라 주의 이름 우리의 죄를 씻었네 주의 이름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고난의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이미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아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과 아픔과 핍박이 있다 그래도 주님 우리가 그것을 달게 지고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여 귀한 것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고난까지도 우리를 부르셨고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결단하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